요엘서 2장 18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을 저희가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엘서는 이제 남쪽 유다 예루살렘에서 거주하면서 주로 예루살렘에 있는 남쪽 유다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선포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던 요엘이라고 하는 선지자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남쪽 유다가 멸망하기 직전에 활동을 했으니까요. 이 요엘 선지자는 남쪽 유다가 멸망하는 것을 이제 보지는 않았습니다. 그 전에 활동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 요엘 선지자 시대에 남쪽 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으로 하나님께 종교적으로 신앙적으로 죄를 짓고 악을 행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회개하고 죄를 이제 돌이키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먼저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큰 징계를 내리시기 전에 먼저 그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그들을 좀 깨우쳐 주시기 위해서 남쪽 유다 땅에 자연적인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그 재앙이 뭐냐면 메뚜기 떼의 재앙과 그리고 가뭄으로 인한 재앙을 남쪽 이스라엘 땅에 허락을 하셨습니다. 메뚜기가 얼마나 큰 재앙인가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겠지만, 때로 셀 수도 없을 정도로 수없이 많은 메뚜기들이 이제 남쪽의 이스라엘 땅을 범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메뚜기 떼들이 지나갈 때마다 곡식이 남아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 메뚜기 떼의 재앙이 있었고, 또 한 가지는 가뭄의 재앙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메뚜기 때문에도 먹고 살기가 힘들어 죽겠는데 거기에다 가뭄으로 인해서 재앙이 있었으니까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죄와 악을 되돌아보지 않고 이 메뚜기 떼와 이 가뭄의 고난이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보내시는 마지막 사인이구나, 경고시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면서 요엘 선지자가 너무너무 답답해서 지금 메뚜기 떼와 이 재앙, 가뭄의 재앙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지막 때, 심판의 때를 우리에게 징계를 내리시기 전에 우리에게 깨달으라고 지금 사인을 보내신 것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지 못하니까 그래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오늘 본문을 저희가 읽기 전에 그 전에 요엘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하게 전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엘서 2장 13절의 말씀을 저희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화면에 나오는 요엘서 2장 13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아멘. 요엘서 2장 저희가 오늘 본문이 이제 18절부터 저희가 본문을 읽었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저희가 나누기 전에 그 직전에 요엘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간절하게 외쳤냐면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라고 그렇게 간절하게 외쳤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죄와 악을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고백하고 회개하고 돌아와야 되는데 단지 그들이 하나님께 예배는 드리면서도 마음을 찢지 않고 단지 겉으로 보여지는 행위로만 말로만 내가 죄를 회개합니다. 내가 악을 고백합니다라고 그렇게 말로만 하나님께 고백하고 하나님께 진정으로 돌아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엘 선지자가 그런 위선적인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면서 아주 적나라하게 말하죠. 너희가 회개를 하려거든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회개하지 아니하면서 겉으로는 번지르하게 나는 하나님을 잘 섬깁니다. 내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면서 나의 죄를 고백합니다라고 입술로만 그렇게 고백하면서 또 그렇게
세상으로 나아가서 죄를 짓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아니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엘서 1장 1절부터 오늘 본문 2장 17절까지의 전의 말씀은 뭐냐면 너희가 회개하고 돌아오라라고 하는 간절한 이 요엘 선지자의 외침이 있었던 것입니다. 요엘 선지자가 말하자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께 돌아오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약속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나누기 전에 요엘서 2장 18절 이전까지는 계속해서 너희가 마음을 찢고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되라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요엘 선지자가 말한 대로 이렇게 마음을 찢고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께서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하실 것인가 라고 저희가 질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요엘 선지자가 말했습니다. 너희가 옷을 찢지 말고 진실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여호와께 돌아오면 하나님께서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 은혜가 어떤 은혜인지 저희가 한번 세 가지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마음을 찢고 돌아오는 이스라엘 백성들, 진실되게 죄를 회개하고 고백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시냐면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키시는 은혜를 주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을 돌이키신다는 겁니다. 진실되게 하나님께 돌아오는 성도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마음 먹으셨던 것을 돌이키신다라고 하는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죠. 무슨 말씀인가 하면 18절의 말씀을 저희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여호와께서 자기의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라. 아멘. 지금 남쪽의 이스라엘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메뚜기 떼가 아주 그냥 곤란하게 모든 곡식을 다 갉아먹는 상황이었고 가뭄으로 인해서 땅이 황폐화되고 땅이 피폐화돼서 먹을 것이 없는 상태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메뚜기 때문에도 힘들어 죽겠고 그리고 가뭄이 들어서 먹고 살 수 있는 곡식이 없다는 것입니다. 땅에서 얻을 수 있는 소산이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죠. 너희가 진실되게 마음을 찢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약속하셨나요? 그때 여호와께서 자기의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뭄으로 황폐해진 땅을 하나님께서 백성을 불쌍히 여기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자신들의 죄와 악을 뉘우치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만 하면 땅을 극진히 사랑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땅을 극진히 사랑해 주신다는 것은 지금 가뭄으로 인해서 많은 열매들과 곡식이 열매 맺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 상황과는 반대대로 땅에서 많은 소산과 많은 먹을거리를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의 상황 속에서는 땅도 가뭄으로 인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는데 너희가 진실되게 마음을 찢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그 땅을 바꾸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마음을 바꾸어 주시겠다는 것이죠. 지금 너희의 죄로 인해서 너희의 악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징계를 내리셨는데 그래서 땅을 피폐하고 황폐화시키셨는데 하나님께서 마음을 바꾸셔서 너희가 진실로 회개하기만 하면 그 땅을 다시 옥토로 그 땅을 다시 아름다운 땅으로 바꾸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요엘서 2장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첫 번째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마음을 다시 돌이켜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을 선포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시간 올 한 해 동안에 우리가 인생을 어떻게 살아왔는지 우리가 오늘 하루의 삶을 또 어떻게 살아왔는지 되돌아보면서 우리가 혹여라도 하나님께 마음을 찢고 다시 하나님께 고백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야 될 것들이 있다면
그 모든 것들을 숨기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다시 우리의 마음을 찢는 마음으로 그런 정성으로 하나님을 더 의지하겠습니다라고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상황을 다시 건강하고 평안하게 회복시킬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바꾸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우리에게 평안케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행하실 수 있는 분임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항상 보실 때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상황을 바꾸어 주실 수 있는 그런 마음을 바꾸어 주실 수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먼저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약속은 너희가 마음을 찢고 진정으로 하나님께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잃어버린 것을 되찾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진정으로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잃어버린 것을 다시 되찾아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라는 것이죠. 오늘 19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9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주리니 이로 말미암아 흡족하리라. 내가 다시는 너희가 나라들 가운데에서 욕을 당하지 않게 할 것이며. 아멘. 이 19절 말씀에 보면 이 끝부분에 보시면 내가 다시는 너희가 나라들 가운데에서 욕을 당하지 않게 할 것이며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들이 너희의 죄와 악에서 너희의 잘못에서 진심으로 마음을 찢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만 하면 너희가 다른 나라들로부터 욕을 당하고 조롱을 당했던 그 모든 것으로부터 회복시켜 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메뚜기 떼에 의해서 힘든 어려운 상황 속에 있고 가뭄으로 인해서 지금 먹고 살지 못하는 굶주린 상태에 있잖아요. 그러면 주변에 있는 이방 민족들이 볼 때 너희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닌가? 너희는 하나님의 후손들이 아닌가?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닌가? 그런데 너희가 그토록 평상시에 자랑하고 평상시에 목숨을 걸었던 그 하나님이 왜 너희를 사랑하지 않으셔서 이 메뚜기들을 물러가게 하지 아니하시고 이 가뭄을 물러가게 하지 않는가? 너희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면 너희가 이렇게 고통을 당하겠는가라고 조롱을 하고 욕을 했다는 것이죠. 우리가 욥기의 말씀을 보면 욥기가 하루아침에 고난과 어려움과 시험을 당하잖아요. 그런데 욥이 그 어려움과 시험을 당할 때 가장 견디기 힘들었던 게 무엇일까요? 자기 모든 재산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힘들었을까요? 자기의 10명의 자녀들이 하루아침에 다 죽었기 때문에 너무 힘들었을까요? 그것이 전부였을까요? 욥이 가장 힘들었던 것은 뭐냐면 욥의 친구들이 와서 욥에게 이야기합니다. 네가 이렇게 고난을 당하고 징계를 당한 것은 네가 하나님께 죄를 지었기 때문이다. 네가 악을 행했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께 벌을 받는 것이지 네가 죄 짓지 않았다고 네가 악을 행하지 않았다고 지금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욥이 가장 힘들었던 것은 내가 죄를 짓고 내가 악을 행해서 내가 하나님께 징계를 받았다면 당연히 그걸 받아들여야 되죠.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자기는 하나님께 죄를 짓고 악을 행하지 않고 그때그때마다 회개하고 용서를 구했는데 이런 시련이 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욥의 친구들은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지 못하고 네가 지금 고난과 고통을 당하는 것은 너희의 죄 때문이다. 너희의 악 때문이다. 라고 그렇게 조롱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일 견디기 힘든 게 뭐겠어요? 너가 하나님을 믿으면 네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네가 이렇게 굶주리고 너희 나라가 이렇게 황폐화될 수 있는가? 그렇게 조롱하면서 욕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엘 선지자가 19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너희가 진정으로 마음을 찢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다른 나라를 통해서 먹었던 조롱과 욕을 이제는 당하지 않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선포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너희가 잃어버렸던 것을 다시 하나님께서
찾아주시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라는 것이죠. 또한 25절 말씀에 보면 저희가 말씀대로 읽어보겠습니다.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전에 너희에게 보낸 큰 군대 곧 메뚜기와 느치와 항충과 팥중이가 먹은 횟수대로 너희에게 갚아 주리니. 아멘. 25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잃어버린 게 뭐가 있죠? 자신들의 자존심을 잃어버렸잖아요. 자신들의 나라가 황폐화되고 메뚜기 때문에 곤란을 겪고 있으니까 하나님을 믿는 너희들이 그렇게 살 거면 뭐하러 하나님을 믿느냐라고 하면서 자신들의 어떤 신앙과 믿음에 대해서 자존심이 상한 상태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회복시켜 준다고 약속을 하셨잖아요. 그리고 25절 말씀에서 너희가 마음을 찢고 하나님께 진정으로 돌아오기만 하면 다시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많은 이 메뚜기들과 또 많은 이 곤충들로 인해서 해충들로 인해서 너희가 잃어버린 많은 곡식들, 너희가 잃어버린 많은 소산들을 하나님께서 다시 갚아 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25절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선포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가 마음을 찢고 진실하게 하나님께 돌아오기만 하면 너희가 잃어버린 것을 다시 찾아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 속에서 잃어버리거나 혹은 인생 속에서 하나님을 떠나서 살다가 우리가 혹여 다시 우리 품에서 떠나거나 잃어버린 것들이 혹시라도 있나요? 우리가 하나님께 다시 돌아올 때 하나님을 다시 한번 진정으로 의지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길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잃어버린 것까지도 찾아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오늘 이 시간 더욱더 믿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 번째로 주신 은혜는 두려움을 기쁨으로 바꾸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마음을 찢고 진정으로 하나님께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두려움을 기쁨으로 바꾸어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21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을 저희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1절부터 2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땅이여 두려워하지 말고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께서 큰 일을 행하셨음이로다. 들짐승들아 두려워하지 말고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께서 큰 일을 행하셨음이로다.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라. 아멘. 마음을 찢고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땅이여 두려워하지 말고 기뻐하며 즐거워하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꾸고 땅을 일궈서 그곳에서 곡식을 얻어야 될 그 땅도 가뭄에 의해서 많이 황폐화가 됐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을 찢고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돌아오기만 하면 그 땅도 기쁜 상태, 다시 말하면 좋은 옥토의 상태로 하나님께서 되돌리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22절에도 보면 들짐승들아 두려워하지 말고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께서 큰 일을 행하셨음이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땅에 살아가고 있는 많은 가축들과 많은 짐승들이 메뚜기와 그리고 가뭄으로 인해서 먹지 못하고 굶주려가면서 많은 가축들과 짐승들이 죽어가는 상황이잖아요. 그런 말 못하는 들짐승들까지도 그런 가축들까지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돌아오기만 하면 그것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두려움을 주지 않으시고 기뻐하며 즐거워할 수 있도록 모든 가축들과 짐승들까지도 하나님께서 돌봐 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선포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23절에 보면요.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간절한 마음으로 진실한 마음으로 마음을 찢고 하나님을 의지하기만 하면 지금의 메뚜기와 또 가뭄으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있는데
너희가 하나님께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너희 자녀들을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다시 이끌어 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선포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요엘서 2장 말씀을 통해서 세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만 하면 두려움을 기쁨으로 바꾸어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하루를 살아오시면서 혹여라도 마음속에 두려움과 불안감과 또 혹은 초조함이 우리 안에 있는 성도들도 계시잖아요. 그런 불안감과 두려움, 그런 것들 때문에 내일 어떻게 해야 될까, 혹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라고 하는 그런 걱정과 근심이 분명히 있는 줄 압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시고 겉으로 보여주는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찢는 간절함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두려움을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분명히 바꾸어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선포하여 주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엘서 2장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를 약속해 주셨습니다. 세 가지를 약속해 주셨는데 그냥 약속해 주신 것이 아닙니다. 전제 조건이 있죠. 뭐죠? 하나님께 마음을 찢고 돌아오면, 진정으로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키셔서 우리를 평안하고 우리를 안전한 곳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을 찢고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의지하기만 하면 우리가 잃어버린 것들을 다시 되찾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의 두려움을 기쁨으로 바꾸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오늘 요엘서 2장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선포하고 있습니다. 입술로만, 말로만 하나님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고 나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우리의 믿음 생활 속에서 간절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마음을 찢는 그런 마음과 믿음으로, 신앙으로 하나님께 나오라는 것입니다. 마음을 찢는다는 것, 얼마나 간절한 믿음이겠습니까? 우리가 간절한 마음이 들 때가 있죠. 언제 간절한 마음이 들 때가 있죠? 우리가 더 급박한 일을 당했을 때, 생명의 위협을 당했을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일을 위기에 있을 때, 우리 자녀들이 아플 때, 정말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을 만났을 때 우리가 절박함을 느끼잖아요. 절박함을 느낄 때 우리의 믿음도 더 간절해지잖아요. 그 간절함으로 하나님께 나아오라는 것입니다. 그 절박함으로 하나님께 나아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가뭄과 메뚜기 때의 그런 곤란함으로 또 시련으로 인해서 남쪽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너희가 가뭄과 이런 메뚜기 때의 시련과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도 하나님께서 가만히 보시니까 너희가 마음을 찢는 그런 회개가 아니라 입술로만, 말로만 고백하는 그런 회개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그렇게 어리석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간절하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마음을 찢는 고백을, 마음을 찢는 회개를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이런 놀라운 세 가지의 은혜를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실 것임을 약속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그토록 이렇게 말도 안 듣고 입술로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입술로만 죄를 고백하는, 그렇게 정말 멸망당해도 몇십 번, 몇백 번을 멸망당해도 마땅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토록 왜 사랑해 주시고 기회를 주시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토록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렇게 기회를 주셨을까라고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 이유를 26절과 27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6절과 2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먹되 풍족히 먹고 너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그런즉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있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되고 다른 이가 없는 줄을 너희가 알 것이다.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26절에도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27절에도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이토록 끊임없이 말 안 듣고 말로만 회개하고 마음을 찢지 않고 그저 하나님 보실 때 계속해서 악을 행하고 신앙적으로 죄를 짓고 우상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선지자를 통해서 일깨워 주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해주고 계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27절과 28절에 보면 이유는 하나입니다.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는 것을 나는 보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십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성도들이 세상에서 수치를 당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지 아니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수치를 당하면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실 수도 있잖아요. 그냥 저놈은 자기 죄 때문에 저렇게 수치를 당하는 거니까 저 악 때문에 저 미련함 때문에 수치를 당하는 거니까 그냥 내버려 두실 수도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원치 아니하신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는 말씀인지를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26절과 27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이 세 가지의 약속을 주신 이유는 딱 한 가지. 내 백성이 세상에서 수치를 당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치 아니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셔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도 해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믿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을 믿는 우리 설천교회 모든 신앙의 공동체 성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 보실 때 어디에서도 수치를 당하는 삶을 살기를 원치 아니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수치를 당하면, 믿음적으로 수치를 당하면 우리만 수치를 당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보다 더 아파하시고 우리보다 더 믿는 사람들이 세상의 조롱거리가 되는 것을 보시면서 가슴 아파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믿는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그러면 우리가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않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이것을 우리에게 원하셨으니 우리가 행해야 될 것은 요엘서 2장 13절의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 수치를 당하지 않는 성도가 되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그러면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될 것은 항상 하나님 앞에서 옷을 찢는 회개가 아니라 마음을 찢는 진정한 회개, 진정한 돌이킴으로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고 계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옷만 찢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우리의 마음을 찢으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귀한 복된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옷만 찢는 예배가 아니라 마음을 찢고 하나님께 드리는 간절한 예배임을 하나님께서 오늘 시간 기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남은 한 주간을 살아가시고 그 마음을 가지시고 날마다 마음을 찢으며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성도가 되시고 그 믿음을 가지고 남은 인생 속에서 삶을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시간 요엘서 2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옷만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하나님께 진정으로 진실된 믿음으로 나아오기를 하나님께서 바라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일깨워 주셨습니다. 우리가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올 때, 진실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올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놀라운 약속을, 은혜를 우리가 날마다 받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믿음이 입술로만, 우리의 믿음이 옷만 찢는 믿음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진실되게 우리의 죄를 고백하며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지할 수 있는 마음을 찢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과 그 믿음으로 남은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지금은 연약하고 부족한 믿음일지라도 시간이 지날수록, 인생을 살아갈수록 우리가 매 순간순간 마음을 찢으며 하나님께 나아올 수 있는 귀한 믿음을 간직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